4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길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3부 예배는 담임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에 11시 예배 임시 당회장으로 인도를 하러 가셔서 1, 2부 예배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고 3부 예배는 제가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끝까지 또 길이 영원을 그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134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34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감사와 회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깨어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신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오늘 하신 줌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신 후에 강만수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희 드림교회 가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와 코로나라는 그런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지금 저희 곁에 다가왔습니다. 개인의 몸이 위축되고 우리의 영혼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극복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잘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림의 가족들이 올해 한 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금도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하루속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에 속히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성도의 교제가 하루속히 회복되는 그러한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믿음 얻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은 시간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강건함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예배와 공동의의를 인도차 이번 교회로 출타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공동의의를 잘 인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돈 주의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를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네, 오늘도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앞 구절에서는 앞달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람이었던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맺었던 언약은 뼈의 언약인데요. 뼈의 언약의 의미는 이제 이제 짐승의 그 시체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만약에 네가 우리 둘 중에 누군가 이 언약을 어기면은 이 짐승의 뼈가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쪼개진 그 짐승 사이를 이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이 지나감으로써 그 언약이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아브라함이 언약에 대해서 잘 이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은 것은 이제 계약 쌍방 당사자로서 아브라함이 그 계약을 잘 이행하지 못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언약하신 대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14년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이제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오늘은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약속하신 그런 복들은 뭐 앞에서도 줄기차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또 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것,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그런 언약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행동 요구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뭐냐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할례입니다. 할례는 오늘날의 세례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이후로 대대로 이 할례의 규례를 지키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할례가 이제 율법의 행위로 대표되는 그런 행위로서 이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고 계시는데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처음 받아보고 있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제 할례가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창세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 할례를 어떤 의미로 주셨을까?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 할례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대표적인 주장, 율법적인 행위였는데요. 많은 경우에 이제 모세 시대 할례하고 연관지어서 이 율법의 행위로서 이것을 행해야 반드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할례가 모세 시대에 이제 전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할례는 처음 이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 오경에서 이제 할례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런 명령으로서 모세 오경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과 동시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할례를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 그렇게 모세의 자녀들이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은 뭐 끊어짐을 당할 것이다 어떤 이런 말씀들은 나오는데 백성 전체가 할례를 받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 할례를 받게 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데가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냐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것과 이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제 다시 한번 할례를 받게 되는 이것을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것은요. 이전에는 아브람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까지의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오긴 했지만은 자기 자신만 복받으면 되는 삶이었어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만 복받으면 되는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그 의미는 열국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통해서 천하에 있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단지 자신과 자신의 어떤 자녀들과 자신의 후손들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온 천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은혜를 끼쳐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주셨고 이제 그런 삶을 새롭게 살게 하시면서 이 할례를 주시고 그 이후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조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삭이라는 자녀를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열국의 아버지로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이제 전하는 어떤 그런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 시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까지는 이제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빠져나왔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갈라진 상태에서 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전히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이 발을 내딛는 순간 강물이 멈추게 되었고, 그렇게 흐름이 멈춘 강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그러니까 홍해에서는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어떤 구원의 역사를 상징한다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 치열하게 싸움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요.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바로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어떤 구원받은 어떤 그런 기쁨만 누리고 살았다면은, 이후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땅에서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의 어떤 진정한 모습들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할례를 받기 전과 받고 난 이후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그냥 아브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만 복받으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새로운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길 원합니다. 내게 주신 복이 족합니다. 하나님, 그냥 이 아들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나님께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은 천하 만민을 향한 어떤 그런 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도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았죠. 그러나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통해서는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마엘의 자손을 통해서 무슬림이, 이슬람교가 태동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줄곧 이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과 굉장히 대립을 하는, 그러니까 교회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로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자녀를 낳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저 우리가 복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얻게 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열매인데요. 여러분, 육신의 열매는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좋아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요, 두고두고 교회와 대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교회와 대립을 한다면 참 좋겠는데, 교회 안에서 정말 진정한 어떤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같은 그런 존재와 대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의 자녀를 출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이 어떻게 열리게 되느냐? 바로 이 할례를 통해서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저 여러분들만 복받고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만 복받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 여기 동산동 일대, 우리 익산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좀 더 나아가서 세계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여러분 그런 통로로서, 그런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할례가 행해져서 아브람과 같은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삶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웃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친척들, 대한민국 전체가 복을 받게 되고 세계가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이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육체적으로 그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이 할례가 세례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 이 할례의 의미는 이 포피를 베어 버림으로써 어떤 육체적인 그런 욕망을 이제 더 이상 부리지 마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욕망대로 살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것이 몸에 새겨지게 해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브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브람과 같은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끼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근거, 어떤 우리가 갖춰야 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많이 베푸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과거를 버리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욕망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욕망대로 살지 않는 삶, 과거의 죄를 버리는 삶, 이전에 애굽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죄악들, 이것들을 버리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은 설사 그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신의 열매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떤 욕망대로 살던 삶을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에게서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우선입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은 그저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많은 간증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셨을 건데요. 많은 간증들이 어디서 끝나냐면은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다.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내 자녀가 이런 복을 받았다. 여기서 딱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또는 그 가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게 되었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이 아브라함 되는 인생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내가 과거의 죄로부터 떠났다면은 예수 믿는 내 모습을 통해서 과연 누가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경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 정도는 믿겠죠. 그런데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중에 있는 이 공부와 관련된 것들, 내가 회사 생활하는 것들, 사업하는 것들,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나의 이익과 관련되는 그런 것과 나의 신앙의 문제가 충돌하게 되었을 때 내가 선택하게 되는 것은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 이익을 먼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자녀, 이 사례를 통해서 자녀 이삭을 주시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예수 잘 믿고 복받은 나를 바라보는 거죠. 나를 바라보고 나도 복받고 싶다. 예수 믿어야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게 아니잖아요. 나를 소개한 거잖아요. 겉으로는 복음을 전했겠죠. 예수 믿어라.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 믿고 복받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받았다라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렇게 정말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날. 그러나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약속의 이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육신의 열매들만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날의 이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과 교회는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복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와,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인가 보구나, 이렇게 보지, 더 이상 이렇게 보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래?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둔 열매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오늘날 교회를 이제 어렵게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맺어진 그 육체의 열매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 열매를 맺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죄의 습관을 버리고 육체의 욕망을 버리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되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억지로 할례를 받는 것, 억지로 열매를 거두는 것, 그냥 우리가 손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입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어떤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를 자랑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은 무엇일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그 변화는요, 우리가 죄를 버리고 이제 새롭게 됨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변화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할례를 통해서 주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 그리고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이 그냥 내가 복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이기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서는 생명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도 자기만 복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나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진정으로 정말 세례를 받고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이 삶의 이 안에서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그냥 열심히 예수 믿는 그런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자녀가 복을 받든지 복을 받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세상이 보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제가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간증이라는 것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뭐 서울대 학교 가고 의대 가고 뭐 법대 가고 그리고 또 뭐 고시 합격하고 와가지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좋은 간증입니다. 그 간증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합격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간증보다도 더 나아가서 참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인데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 안에서 이런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간증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든지 또는 대학에서 떨어지든지 또는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라도 와서 그런 청년들도 이 앞에다 세워서 간증을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자랑할 곳이 없습니다. 남들처럼 좋은 대학도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좋은 직장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냥 계약직 전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너부터 돌보고 시험에 합격하고 와서 또 봉사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우리만 자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예수를 믿으니까 사람들한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야, 요즘 기독교인들 다 왜 그래? 이런 평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굳이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진짜 전도는 뭐냐면 우리가 나가서 뭐 노방전도도 하고 또 가서 복음 전하는 전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전도가 되어지기보다도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교인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 뭐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이렇게 궁금해할 때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 이것이 진짜 간증, 이것이 진짜 전도예요. 이것이 진짜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라는 것을 궁금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전도가 언제 열리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때 그런 전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굳이 전도에 힘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수가 더하여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할례를 통해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그런 바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 바다를 건너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여전히 흐르고 있는 강물 가운데 발을 내디딤으로 그 이방강을 멈추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전능하신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정한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또 로마서 2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몸에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요, 우리가 물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돌판에 새기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되는 그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진정한 할례가 행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진정한 성령의 세례가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끊어낼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를 믿는 어떤 진정한 어떤 고백, 회개와 믿음의 고백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만 잘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존재로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음의 할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예수 믿고 잘된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분이시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고난 가운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잘됨을 자랑하지 않고 저렇게 겸손하게 누구보다도 낮아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죽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이전의 삶을 회개하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진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냥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주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 오직 성령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전에 이스마엘을 낳았던, 육신의 열매를 낳았던 그런 과거의 욕망대로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그런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 것은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죄로 죽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분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마음에 이제 할례가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 삶을 조금씩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오늘과 내일이 다른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와 내년이 다른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봉사했다고 내년에는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 내년에 또 다른 봉사를 찾든지 아니면 더 열심히 뭔가를 하게 되든지 이렇게 날마다 해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돼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다 하더라도 잠시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딴짓하고 그래서 막 집에 와서 혼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은 다시 돌아와서 사죄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를,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게 되고 좀 함께 거하는 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서 집 밖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분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지 않는, 세상과 살기를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큰 복을 받았다. 더 이상의 복이 필요 없다. 이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 마음에 할례가 행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아브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애굽에서처럼 그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믿음으로 그 치열한 전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가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 믿음으로 치열한 전투를 살아가게 되는 어떤 군사의 힘으로써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 통해서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할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할례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할례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물 세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으로 열려지게 되고 정말 약속의 열매를 거두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삶으로 나아가서 우리만 복받는 인생, 우리의 자녀만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289장인가요? 제가 잘못 썼네. 289장입니다. 2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민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5절 하겠습니다. 내가 저 천성 살린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모든 삶들, 이들의 모든 인생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10의 1조로 또는 성경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또 주정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또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또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에 감사의 고백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감사의 고백들대로 그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주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활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십시다. 또 지난주부터 행복 아카데미 제자 훈련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반은 수요일 10시, 또 오후반은 목요일 저녁 8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안수 집사 헌신 예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직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제 광고가 되는 대로 이렇게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익산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또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도 굉장히 줄어든 것 같은데요.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 혹시라도 일부 예배, 8시에 드려지는 일부 예배 나오는 것이 가능하시다면은 그 시간대에 좀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제 3부 예배 때도 거리 두기가 좀 지켜지게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리고 쉬고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예봉교회에 임시 당회장으로 이제 공동의회를 인도하러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예배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를 하셨고요. 오늘 3부 예배만 제가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또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주간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약속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므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치열한 싸움을 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코로나19 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님 향해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향해서 침노하는 그런 발걸음들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어서 약속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 교회와 또 주의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요, 많은 경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 정도는 뭐 믿겠죠. 그런데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